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동인 가족 여러분,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지만 신앙과 삶을 잘 지키시고 가꾸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힘을 얻고 소망을 갖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은 이사야 1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큰 소리로 같이 읽으셔도 됩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사야 1장 12절 말씀. 아멘. 남한국 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이사야에서는 그들의 죄악을 손에 피를 묻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손에 피를 묻혔다는 것은 큰 죄를 진 것인데, 특별히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그들의 권리와 재산들을 빼앗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라고 명령하신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는데 정의를 지키지 못하고 사랑을 베풀지 못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죄악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심해지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한국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들의 죄악들보다도 더 황당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불쾌하시고 진노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와서 제사만 잘 드리면 된다,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손에 피를 묻히고 살아도 좋은 재물, 많은 재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진노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그 정도 생각밖에 가지고 살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제사 드려봐라, 내가 받나? 그렇게 드리는 제사 정말 역겨워서 못 보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심한 말을 쏟아 놓으셨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요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제사를 드리러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눈도장 찍으러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제사를 드리러 올 때 눈도장 찍고 가라 그랬느냐? 성의도 없이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와서 제사만 드리면 됩니다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자기 만족 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와서 제사 드리고 가지만 내 마당만 밟고 가는 거야. 헛수고 했어. 내가 그 제사 절대 안 받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좋은 재물, 많은 재물 가지고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예배를 드릴 때요, 눈도장 찍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왔다 갑니다. 하나님 저 결석하지 않았어요. 그것 갖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지, 눈도장 찍고 가는 것은 마당만 밟고 가는 거랑 똑같다는 것이죠. 헛수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또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눈도장 찍으려고 자기 만족 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마당만 밟고 가는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마당만 밟지 않고 하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시는 우리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 후에 김은선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거룩하신 하나님 이라는 찬양 함께 우리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고 그럴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송가 352장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분 내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 한 번 더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왕노릇하. 마지막으로 왕노릇하리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할.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왕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내가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한 번 더.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아멘. 오늘 찬양을 불렀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의 마지막으로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야만이 이 세상을 거뜬 이기고도 남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단 1초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고 그만큼 우리가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절대로 어려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우리가 악한 영에게 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비록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여서 자세가 틀어질 수도 있고 집중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3일 밤 예배 가운데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배우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이 시간 고난주간까지 부활하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경건하고 겸손한 크리스찬의 모습과 향기가 널리 전파되길 원합니다.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을 묻지 못한 세상을 맞닥뜨리며 무척 염려스러운 긴 터널 속을 헤매는 듯한 기분입니다. 코로나19는 분명 하나님의 경고이고 주의 진노임을 알 것도 같은데 세상 사람들은 이 기회를 타서 더욱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조롱의 눈초리로 쳐다보는 이 사회를 어찌해야 되는지요. 주여,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라도 교회도 개인도 모두 엉망진창입니다. 다스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시오니 주의 자비한 은혜로 이 세상을 긍휼히 보시사 터널의 끝이 보이게 하셔서 인간이 만든 백신이 주님이 계시이고 선물임을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코로나19 끝이 날 때까지 우리 교인들 한 명도 확진자 된 자 없게 하시고 백신 부작용도 없게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경고를 겸허히 받아들였을 때 주시는 축복, 정직과 질서로, 일치와 연합으로, 섬김과 나눔으로 주님 보시기에 더 살기 좋은 천국 세상을 기대하며 맛보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처지에서 건강과 진학, 취업, 결혼, 생업 등 애통하며 위로받고자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 소원을 들어주셔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고 간구하오니 소망으로 기도할 때 해결되며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인간의 노력이나 힘씀에도 불구하고 분명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앞에 우리가 두 손 드오니 우리의 생각이나 계획보다 더 크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뜻에 감격하고 거절하심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건강함을 허락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마음의 즐거움을 얻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과 능력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혼돈의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오늘 영상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쪽 창세기 22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우리가 원역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어떤 증거들을 잘 찾을 수 없는 그런 처음 이야기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 원역사 안에 있는 인물들을 몇 명을 뽑아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을 지난 시간에 처음 소개를 드렸고요.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아브라함과 관계된 일들을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이 원역사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런 큰 주제를 가지고 그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죄악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발전하고 있는가 그것도 보여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셨고 또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이런 것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도표를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추방을 당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지요. 풀로 자기들을 가리고 있던 사람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인을 했습니다. 죽였습니다. 그때 가인이 결국은 유리방황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고 유리방황하다가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면 어떡할까 그런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표를 주었습니다. 아담을 건들지 못하게 하신 것이죠. 이 표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노아 시대 때 부패했습니다. 죄악이 얼마나 심했는지 모든 생물들이 다 부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하게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무지개로 다시는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 방주와 무지개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할 땅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늘에 닿지 않은 그런 교만한 생각을 가진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리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는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의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죄악 세상에 베푸신 은혜의 상징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창조 때 이루지 못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을 공부하면서 원역사를 지나 족장사로 들어가죠. 이 족장사에서 아브라함도 시작해서 우리가 또 족장들을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데라와 함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셨습니다. 떠나라, 가라 명령하셨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구체성이 없는 명령, 확실한 증거가 없는 약속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건 믿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건 믿음. 생명도, 재산도, 가정도, 인생도 다 하나님께 걸었기 때문에 순종하고 출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보면 무모한 것이고요. 또 신앙 없는 사람들이 보면 도박과 같은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 보면 부러운 것이죠. 어떻게 저런 순수한 믿음을, 저렇게 건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부러운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아내 사레와 조카 롯을 데리고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해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라는 곳에 그가 정착을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감사하고 의탁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이동해서 베델 동쪽 산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에 한번 내려갔다가 옵니다. 그 사건은 나중에 또 살펴볼 거고요. 올라와서 네게부라는 곳에 있다가 처음 제단을 쌓았던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 머물다가 재산이 증식되면서 롯과 조카 롯과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헤브론으로 옮겨서 거기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가만히 보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정착을 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옮겨 다닙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거처를 마련하지 못합니다. 뿌리를 받고 살 그런 거처를 마련하지 못하고 계속 옮겨 다니고 기근이 들어서 또 애굽까지 갔다 오면서 계속 이동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약속의 땅에 왔는데 약속을 받고 왔는데 아직까지 정착할 땅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발견하는데요. 아브라함은 그래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 말씀 쭉 같이 읽었는데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옮겨다니는 그런 삶을 살면서도 늘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소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쌓으면서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늘 확인하고 또 그 마음들을 다지는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브라함을 오늘로 말하면 예배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죠. 즐거운 마음으로 스스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매주 한 번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요. 그것은 함께 모여서 드리는 그런 공동체 예배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또 구역에서도 드리고요. 또 나름대로 신방 예배도 드리고 또 대소사가 있을 때 또 예배도 드리고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굉장히 많이 있지요. 그런데 예배는 뭐냐면 그 예배 장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곳이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는 정말로 귀한 자리입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예배를 잘 드리면 그 자리는 복된 자리가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이 주일 예배는 중요합니다. 아주 성실하게 충실하게 잘 지키셔야 됩니다. 또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드리는 예배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복을 누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들어서 주일 예배가 당위성과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예배 꼭 주일날 드려야 된다, 제대로 드려야 된다, 준비해서 드려야 된다, 이런 마음들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당위성과 거룩성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이 많은 예배들을 부담스러워하고 귀찮아하는 것이지요. 이것도 꼭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과 장소는 결코 헛되지 않고 복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동하는 곳마다 즐겁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 꼭 기억하시면서 예배의 중요성, 예배의 당위성, 예배의 필요성 꼭 찾으셔서 아주 즐겁게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의 숨결과 손길과 눈길을 경험하며 사는 우리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내 사레가 90세에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아주 작은 씨앗 하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조금씩 해나가고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들이 이제 겨우 조금 들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제단 쌓기를 즐겨하는 아브라함에게 한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장소를 지정해 줬습니다. 모리아 땅에 있는 산입니다.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 가서 제단을 쌓아라. 제물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그 제물이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제단을 쌓을 장소 또 제물을 가르쳐 주셨는데 처음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주신 명령도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명령은 정말 순종하기가 더 어려운 것입니다. 이삭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삭이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지죠.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그 약속의 씨앗을 이제 주시고 그 씨앗을 이제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의 약속이 다 물거품 되어지고 그동안 25년 기다려왔던 모든 세월들이 다 헛수고가 되는 그런 순간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사흘길을 걸어 정해진 장소에 도착을 합니다. 제사를 드리러 간다는 것을 알고 이삭이 따라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궁금했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질문 아니겠습니까? 아들이 제물인데요. 아브라함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야. 아들을 안심시키려는 것인지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 믿는 것인지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 땅 산에 가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 쌓는 거야 아브라함은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단을 쌓고 아들을
이제는 잡아 번제로 드릴 준비를 하는 것이죠. 이전에 쌓던 제단은 감사와 간구의 마음으로 스스로 즐겁게 쌓은 제단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모리아 땅에 쌓은 이 제단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야 될 그런 제단입니다. 의미가 다르고 마음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결심한 대로 제단을 쌓은 다음 칼을 들고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급해지셔서 사자를 보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제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려고 한번 하나님께서 던지신 것인데, 명령하신 것인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순종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신 것입니다. 그냥 놔두면 아들 이삭이 죽을 판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삭 건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신뢰하는지를 이제 분명히 확인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순양을 가지고 거기서 쌓은 제단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려는 그런 끝까지 갔기 때문에 시험에 통과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었고, 이제 약속의 주인공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순종하는 것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떠나라, 가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건 믿음이었기에 우리가 가능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걸고 살고 있는가?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이 질문을 매일 물으면서 답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25년 후에 우리 받은 명령에 순종하는 것, 정말 또 놀랍고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이 모리아 산의 이 시험, 이 내용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것을 하나님 때문에 희생할 수 있는가?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때문에 희생할 수 있는가? 아브라함을 통해 또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질문입니다. 건강한 신앙의 마지막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사랑 때문에 수고하고 희생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바울도 그 면에 있어서는 좋은 우리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얼마나 걸고 살고 있는가, 소중한 것을 하나님 때문에 희생할 수 있는가, 이것들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시행착오도 겪고 훈련하면서 답을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답을 찾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들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읽어보시고요. 첫 번째 질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걸고 살고 있는가? 두 번째 질문 읽겠습니다. 소중한 것을 하나님 때문에 희생할 수 있는가?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이 두 가지 질문
여러분 꼭 행동으로 삶으로 멋지게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놀라시는 그런 일들을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는 부족한 면이 있을지라도 아브라함을 배우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걸고 살고 있는가, 소중한 것을 하나님 때문에 희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행동으로 삶으로 하나님께 답을 드릴 수 있으면 우리 멋지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 두 질문에 대한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이 두 질문에 대해서 꼭 멋지게 대답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건강한 믿음, 성숙한 믿음 주소서. 하나님께 많이 걸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때문에 또 희생하는 것을 즐겁게, 수고하는 것을 즐겁게 여기며 살게 하옵소서. 아직 부족하지만 그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좋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의 신앙과 삶, 유혹 많은 세상에서 믿음의 뿌리 잘 내리고 커가고요. 그들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 교육자, 부장, 교사들 모두가 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사랑으로 잘 가르쳐서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이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신앙 안에서 멋지게 커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죄악으로 멸망하는 세상에 은혜의 상징으로 구원의 표상으로 주신 아브라함을 2주 동안 또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저에게 주셨던 질문들을 저희가 가슴에 새깁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걸고 살고 있는가? 소중한 것을 하나님 때문에 희생할 수 있는가?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시행착오 겪으며 훈련하면서 행동으로 삶으로 멋진 대답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멋지고 행복한 인생들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대답을 하며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은혜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하나님을 놀래게 해드리는 믿음 갖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께 환한 웃음을 드리는 기쁨 가지고 믿음 가지고 살고 싶사오니 그런 믿음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학생들, 하나님 유혹 많은 세상에서
믿음의 뿌리 잘 내리고 커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교역자, 부장, 교사들이 아이들 이름 불러가면서 말씀으로 사랑으로 지금 계속 양육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아이들의 신앙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권면하고 또 큐티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잘 지도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교회와 가정이 하나 되어서 한 명의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만들고 한 명의 하나님의 일꾼들로 키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동행의 가정들마다 자녀들 때문에 감사할 일 넘쳐나게 하시고 교회의 미래가 밝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 배출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상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받아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시고 은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인생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들이 또 사람들과 많은 일들을 가슴에 품는 그러한 아량들이 더 넓어지게 하여 주셔서 멋지게 살게 하여 주옵시고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옵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놀라운 일들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인의 모든 가족들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사순절 기간 의미 있게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